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았고 많은 고초도 겪었습니다. 세상이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 고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른 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끝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복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표현을 잘합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시와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이 노래 가사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8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 18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나 왕이 될 때까지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쉽게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 진영과 숱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고백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본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힘이 되셨느냐?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턱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후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 마음이 동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뛰어난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하고 화려해 보여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다 탈락되고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의 말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리고 별 볼 일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은 사울왕 앞에서 한 말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요, 그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정도 됩니다.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은 다윗을 도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겁을 내고 무서워합니까? 그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의 깊은 곳에 있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가 쳐도 겁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주위를 보자 무수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시 얕은 물가에서 무서 빠져가는 믿음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은 아닌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책망 듣는 믿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윗의 신앙을 오히려 더 강하게 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받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앞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수록 하늘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나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으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난은 강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난이 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인들의 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 승리를 축하하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불쾌했고 이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을 다윗이 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윗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선한 일을 하고도 핍박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다시피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기와 질투에 의한 야욕으로 상대방 것을 빼앗고 정복하고 망하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게 되면 파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물어보면 살인을 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파괴의 첫째 목표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이게 다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양쪽 다 힘들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만 힘든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평안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악신이 됩니까? 그래서 더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의 살아생전에 다윗이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죽음의 고비를 지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록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딱 한 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바세바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할 때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사람은 평안이 오면 마음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수록 모든 게 잘 될수록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녀를 불러와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유대법에 간음을 한 자들은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 10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로 동침을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할 때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시든가. 그러므로 죄를 지었거나 죄 지은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즉시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그 앞에 하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떤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배신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배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수나 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보증을 썼다가 그 빚을 몽땅 떼안고는 그 빚을 갚는다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빚을 진 사람은 잘 살고 있으면서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친한 친구의 배신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당한 고난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와서 그런 상황을 보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마디로 네가 죄를 범했으며 악과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잃고 몸도 만신창이가 된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의 마음이 더 상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자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부터 다윗의 책사요, 모사가 되어 다윗의 왕권을 탄탄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을 누구보다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친구 이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것 때문입니다.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바세바의 아비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바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므로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손녀를 강제로 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누구보다 쓰리고 아팠던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급기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가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고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오로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기쁜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살과 피를 주고 생명까지 주었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나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과 늘 함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특히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면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으로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다윗이 그 왕궁의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은혜의 깊은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즐거워해야 하는데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저 평탄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런 고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을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고난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이 해답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실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느냐?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보배표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요, 그 앞에 보이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의 생명을 들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뿐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로 인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로제타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바쳐 의료 선교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제타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인데
1890년 10월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료를 시작해서 43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양의학을 들여왔으며 이화여대 부속병원과 고려대 의대를 세웠고 점자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교 얘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로제타 여사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의 선교 내용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19살 때 어느 주일날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선교를 결심하게 되고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같이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전염병이 돌면서 이곳에서 전염병 치료를 하던 남편이 그만 감염이 되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갓 돌을 지난 아들과 또 임신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이디스였습니다. 이디스는 아빠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질 때문에 어린 이디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국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아이까지 잃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로제타 여사는 딸의 죽음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때 여사가 쓴 일기를 보면 영어로 일기를 쓰는데 이때는 한글로 주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했고 한국에서 그녀의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느냐? 그 마음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자신을 희생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분의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녀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같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길 수도 있고 사도 바울같이 혹은 로제타 여사같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다가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왕궁보다 문지기가 더 좋다고 다윗이 고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왕궁이 전혀 부럽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